네, 우리 이번 주간에 수련회가 있었죠? 청소년 수련회. 그 말씀도 짧게 한 줄씩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 렘넌트입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되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으로 새로운 존재예요. 복음은 뭐라고 했죠? 복음. 늘 물어보잖아요. 이번 수련회 갔다 오면서도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예요? 대답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로마서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죠. 성경에. 자, 우리 수련회 때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 청소년 수련회 주제. 아무도 모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지워야 뭐예요? 자, 영혼을 향한 기초를 준비하는 렘넌트. 영혼을 향한 말씀은 디모데 어디예요? 또 기쁨아, 디모데 어디예요? 6절. 자, 영혼을 향한 기초를 준비하는 렘넌트인데요. 이 영혼을 향한 기초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복음에서 나와야 돼요. 영혼을 향한 기초. 내가 영원한 삶을 살진 않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진 않죠. 그렇지만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그 영혼을 향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강에 한마디씩만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림을 그려라 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 그림을 그려라 했어요. 이 그림.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 말은 내 비전, 꿈, 미래를 놓고 내가 준비하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 때 꿈이 아직도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없죠? 없어요. 꿈이 계속 바뀌어요. 그림을 그리란 말은 내 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위치에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위치에서 이 응답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 그림을 계속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 자, 이 강에서 뭐라고 하셨냐?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 것이냐? 언약.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계속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그림. 여기에 그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꿈이라고 했죠. 비전이라고 했죠. 자, 나는 앞으로 IT 쪽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바이오 쪽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뭐 전자 뭐 이런 쪽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지금 그림이 그려진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강에 뭐라고 하셨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 시대가 왜 망해가는지, 시대를 보는, 시대를 향한 눈을 열으라 했어요. 시대 보는 눈. 그러면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망하고 이 시대가 저주받았는데 왜 저주받았으며 왜 악하며 왜 망해가는지를 본다면은, 안다면은 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되는구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적용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내가 IT, 바이오, 전자 뭐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데 그쪽 관련된 공부를 하고 눈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연구도 해야지. IT 하는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 시간 낭비잖아요. 헛수고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눈을 열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열다면은 붙잡지 말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제일 첫 번째 얘기하셨어요. 의미를 알면 된댔어요. 의미. 내가 예배 드리는 의미와 그 가치의 의미를 안다면은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오지 말아도 나오겠죠.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의미, 내 미래를 향해서 공부해야 되는 의미를 안다면은 여러분 보고 준비하지 말래도 준비하겠죠.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의미만 알면은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날마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 다 기억하나요? 기억 못해요. 저도 기억 다 못해요.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는 그 의미, 요점, 핵심만 알면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 말씀에서 말하는 의미, 요점, 핵심이 뭐냐? 오늘 본론에 나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알기 전, 즉 복음을 알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알기 전에 나. 창세기 3장 17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저주받았댔어요. 너가 먹지 말라는 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댔어요. 저주. 하나님 떠나 저주 아래 있던 나. 그 저주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고통이 온 거예요. 그 저주로 인하여. 그 저주 때문에 여러분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어른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었는데 하나님 떠난 그 저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 문제 속에서 어디에 빠져 있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우리는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 하나라도 안 속한 사람 없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 나는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함 가운데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해가고, 무지함 가운데 속고, 무지함 가운데 멸망당하는 거죠. 복음을 알기 전에. 뭐예요? 눈이 없으니까. 왜 망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보는 눈과 어른이 돼서 보는 눈은 다르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 하면서 얘기했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단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이 앉아서 무슨 짓을 하는지 선생님들은 다 보이고 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보이긴 뭐가 보여? 알긴 뭘 알아? 내가 이렇게 숨어서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다 보여요. 그 말은 어른이 되면요, 그 어른도 여러분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은 보여요. 이 눈이 있어요. 내가 무지한지, 내가 여기에 빠져 있는지, 내가 왜 저주받았는지 이 눈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이 가운데서 죽어가겠죠. 이 눈이 없으면은 내가 죽어가는데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 서론에 얘기했어요.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4절.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뭔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뭐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 내가 눈이 없어서 무지한 가운데서 죽어가야 되는 이 자리에 있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여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내가 사단에게 속았던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을 다 이루셨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저주 재앙과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기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인생.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3장이 아니고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과거 이 재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 오늘 아침에 멍해요? 아침에 잘 집중이 안 돼요, 오늘? 자, 저와 여러분은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무지함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죠.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불구덩이에 뛰어든다. 무식한 거죠. 자, 진짜 내가 죽은 거 같은데 모른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기 가면 죽는데 간다. 들어가라 할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 하지. 그런데 이 무지함,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안다면은 갈까요? 안 가죠. 아무도 안 가요. 안다면은. 이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지함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나를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 무지함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이번에 수련회 마치고 포럼을 했는데요. 웃긴 얘기를 누가 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래. 내가 주인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이 말을 유도했는데 내가 주인이래요. 솔직한 포럼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쉬운 거 아니냐면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가 뭐라고 했죠? 원망하는 거, 핑계 대는 거랬잖아요. 그렇죠? 성경 보세요. 창세기 3장 쭉 읽어보시면은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원망했어요. 그 원망, 핑계, 여러분 늘 되죠? 근데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랩런트가 줌이죠? 줌이도 핑계에 원망할걸요? 그 어린아이도? 어릴 때부터 원망, 핑계 대는 거 나도 모르게 다 해요. 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이 운명 가운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 해드릴까요? 내 인생의 주인 바꾸는 거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 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 새로운 삶. 복음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지한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고 이 의미 가운데서 나의 꿈을 복음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평생의 그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뭐부터 해야 되냐? 그림을 그리는데 고민하고 생각부터 하세요. 여러분 10대잖아요. 평생에. 지금부터 습관적으로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습관적으로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진짜 딱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를 위해서 주세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세요. 뒤에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세요. 평생의 그림을 그리려면은 뭘 잡아야 될까요?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이걸 붙잡고 자주 쓰시는 말씀 3가지. 설계, 편집, 디자인. 이거 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설계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학교 공부하고 그 가운데 조금씩 수정하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디자인하셔서 나가시면 돼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말을 해석하시면 돼요.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몰라요? 주보에 나와 있을 건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이번 주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평생 내가 응답받을 평생의 말씀, 언약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한 전도와 선교에 마음 담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의 주제가 뭐라고요? 영혼을 향한 기초를 준비하는 렘넌트 됐어요. 영혼을 향한 기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보는 눈을 여세요. 그 현장에는 어떤 자들이 있는지를 보세요. 또한 내가 어떤 상태였던지를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나, 복음으로 새로 변화된 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나, 새로운 피조물 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현장에 복음 몰라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서 무지한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을 저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현장에 있게 하시며 그 생각을 하게 하시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